이곳의 시간은 현세보다 느려서 우리에겐 아직 여유가 많다. 인내심을 가져라, 어린 양. 밖은 내가 감시해주겠다. 그래도 흑조의 낙인을 통해 너희와 대화할 수 있으니 한결 수월하군. 그 녀석의 침식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조금 쉬게 두어라. 여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뽀뽀, 우선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알겠어. 네 말대로 할게. 무슨 일 있으면 꼭 불러야 돼. 내가 같이 맞서 싸울 테니까. 이곳은 지옥의 변경이자 세계 교차 현상이 가장 빈번한 지역이다. 자, 봐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성한 천국에 있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졌지. 희망과 절망의 순환 속에서 몸부림치는 법을 배워라. 이게 네 첫 번째 과제다. 앞에 저건 갈브레나인가요? 막 흑조에 빠졌을 때 기억이로군. 그때는 아직 어린 꼬맹이에 불과했지. 내가 이겼어. 다들 봤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 정도의 공명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검투사가 될 거야. 어쩌면 차기 장관 자리에 오를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겠어. 젠장!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공명의 힘만 아니었으면 분명 내가...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은 거지? 이 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말도 안 돼. 난 인정 못해. 난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다고. 더 힘든 도전을 겪어왔는데. 나도 알아. 너희는 나보다 더 강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빨리 가서 치료부터 해. 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너처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사람들은 우릴 절대 이해 못해. 아니, 난 진심이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강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공명의 힘이 없어. 왜 나만 이런 힘을 얻은 걸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패자에게는 어떤 말을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조롱처럼 느껴지지. 운명은 늘 공평하지 않아. 운명이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은총이든 조롱이든 인간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 원래 일곱 언덕 사람이었으면서
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게다가 그 공명의 힘,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뜨겁고 찬란했어요. 모든 게 다 흑조의 저주 때문이지. 그 힘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도 못한 채 섣불리 리나시타로 돌아가봤자 더 큰 재앙만 가져올 테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비아탄의 적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인류가 무슨 일을 겪을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죠? 그 둘은 결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오를 매개로 한 동맹이 반드시 튼튼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 게다가 난 그저 잔상일 뿐이다. 사육과 포식만이 내가 고민하는 유일한 일이지. 나 자신의 편이다. 각자 원하는 것을 취했을 뿐이야. 그녀도 내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거다. 서두를 거 없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봐라. 그녀는 널 위해 이 어두운 세계의 길을 최대한 깨끗이 청소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빛 속에 숨어있는 법이지. 레비아탄은 천국을 창조할 때 헤아릴 수 없는 공을 들였다. 너무나 완벽한 나머지 재미도 없고 활기도 없지. 이런 경치는 격렬한 폭력으로 장식하는 게 가장 어울려. 빛과 함께 사라져라!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그 차가운 얼굴 속에도 싸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군. 축하한다, 어린 양이여. 변경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건 갈브레나가 지나간 흔적인가요? 가서 용감한 자를 위한 상을 받아라. 16년 전 일곱 언덕에서 일어난 거대한 흑조는 너도 들어봤겠지? 그녀도 그때 그 속에 삼켜져 흑조의 세계에 빠졌다. 한번 흑조에 물들면 인간이 가진 공명의 힘은 자신의 주파수와 함께 조금씩 흑조에 잠식되지. 분명 끝까지만 해도 오크나무 동굴이었는데 여긴 어디지?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가 없어. 대체 왜? 왜냐고? 너한테 반한 흑조를 네가 거절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흑조는 거꾸로 널 삼켜버렸지. 너와 네 힘 모두 먹어버린 거야.
맞아. 넌 왜 그것들을 거절했지? 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공명의 힘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영웅의 왕도 될 수 있었다고. 넌 그 영광을 바라지 않는 거야?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내가 왜 그렇게 강한 힘을 타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너처럼 분명 나보다 이 힘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여태까지 계속 생각했어. 힘의 의미가 뭔지. 하지만 네가 그랬잖아.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게다가 나한테 힘이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해준 친구도 있거든. 흑조는 나를 괴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서 도망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어. 맞는 말이네. 내 주파수도 이제 한계인 것 같고 아마 널 이길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아. 내 힘을 가져가. 그리고 살아남아. 나 대신, 우리 대신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의 힘을 나한테 주려는 거야? 넌 아직 흑조에 완전히 동화된 게 아니잖아. 우리보다 희망이 있으니까 여기서 도망쳐. 우리의 소원이야. 누구도 운명의 그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도 알아. 넌 늘 조용해 보여도 누군가 건드리면 반드시 배로 돌려주는 녀석인 거. 인정하기 싫었지만 경기장에서 네가 날 이길 수 있었던 건 너한텐 아무렇지 않은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야. 네 눈 속의 불꽃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살아남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대신 운명 앞에 증명해줘. 인간은 운명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지. 심지어 모든 희망을 단 한 사람에게 걸기도 하고. 그들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그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의 힘은 이미 흑조에 오염되어 쓸 수가 없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태였지. 하지만 끝내 걸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낸 거죠? 죽고자 하면 사는 법이니까. 자, 계속 앞으로 가지. 흔적이 끊겼어요. 앞쪽에는 통로가 없는 것 같은데. 레비아탄이 정보를 또 다른 세계에 숨겨놓은 거다. 어린 양이여, 네 손에 있는 수호신의 권력을 사용할 때가 됐다. 그것으로 세상을 분리하고 세상을 바꿔봐라. 좋아. 장애물과 마주칠 때 이 힘을 사용해라. 시면의 여정은 되돌아올 수 없다. 이건 운명이 정한 길이야. 인간이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배워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지.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아직도 기억나는군. 공명의 힘이 흑조에 오염되는 바람에 그녀는 가장 원시적인 본능,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로 그 괴물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몸속의 주파수는 이미 잠식되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지. 참 신기하군.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흑조는 네가 그들의 의지에 굴복할 때까지 천천히 너의 모든 걸 잠식할 거다. 넌 삼켜지고 동화될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알고 있어. 흑조는 모든 것을 삼키고 동화시켜버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힘을 이용하겠어. 신의 권능을 빼앗으려는 자는 반드시 신의 벌을 받을 거다. 너도 알 텐데 네 앞에는 더 많은 흑조의 창조물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젠 흑조의 힘이 내 몸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난 힘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놈들을 집어삼킬 수 없는 거냐고? 이 가짜 주파수들은 나한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 만약 이 힘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그들은 네가 살기를 바랬는데 넌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 이건 진정한 삶을 위한 거야.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진정한 삶을 추구한다고? 우습군. 그럼 내가 살아서 보여주겠어. 인간은 아무리 큰 고통을 겪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살아갈 거라는 걸. 운명 같은 건 거슬리고 도움도 안 돼. 난 절대 믿지 않아. 흑조의 힘을 이용해 다른 흑조의 창조물을 삼키겠다? 재밌군. 어쩌면 하지만 빛이 보이고 있어.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조금만 더 포기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인간의 육신은 여전히 너무 약하군. 이 죽어가는 몸속의 주파수는 이미 만신창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확실히 천년에 한 번 만날 만한 기회이니. 그렇다면 내가 널 한번 도와주지. 당신이 흑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운 건가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하지만 난 대가 없이 도움을 주진 않아. 다만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진정한 삶을 위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걷잡을 수 없는 힘을 길들이지도 못하고 그 힘에 쫓겨 구차하게 산다면 그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던 결말은 더더욱 아니었을 거고요. 그녀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각오를 품고 있어요. 자신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전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군. 내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내가 아는 건 그뿐이야. 게다가 그녀는 선을 넘었어. 그 행동은 이미 신의 심기를 거슬렀다. 여기서 탈출하더라도 계속 흑조의 창조물에게 추격당하겠지. 흑조의 운명이 곧 다시 따라잡을 테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리나시타를 떠나 먼 곳을 떠돌아다녔다. 흑조로 모든 힘을 잃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이었지. 그래도 머리는 똑똑해서 점차 흑조의 파동을 이용해 잔상 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법을 익혔다. 자기 코가 석자면서도 광야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있음을 알렸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불길한 불꽃을 짊어진 소녀의 말을 듣는 건 아니었어. 사람들은 오히려 소녀가 재앙을 몰고 오는 거라고 믿고 싶어 했고, 심지어 그 불꽃을 전설 속의 잔상,
갈브레나와 연결시켰다. 갈브레나가 원래는 잔상의 이름이었나요? 대지의 공포와 한을 퍼뜨리는 영원한 불꽃의 악마. 인간의 정신을 매혹하여 불의 먹이로 삼는 무서운 존재. 그 명성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면서도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유일한 실수를 저질렀으니 결국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 거다. 탈출 후의 이야기는 흑조는 알지 못하니 내가 알려주지. 저 불길! 불의 악마 갈브레나요! 시간이 없어. 갈브레나로 변장해 공포로 사람들을 쫓아내왔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진짜 갈브레나가 찾아왔군. 이 세상에 원한의 불길이 번지는 한 그 주파수로 끊임없이 부활할 수 있다. 도망쳐라. 넌 항상 도망치지 않았나? 키메라, 네 집어삼키는 힘을 나한테 줘. 내가 먹어버릴 수 있다면 부활을 막을 수 있어. 거래를 하자는 건가? 이건 협박이야. 네가 없으면 너도 살 수 없어. 네가 감히... 나랑 같이 살든 나랑 같이 죽든 선택해. 그 대가는 잘 알고 있겠지? 그 전에 내가 널 길들이겠어. 하지만 지금은 불사의 악마부터 죽일 거야. 이 이름은 이제 내 거야. 이 죄의 불을 받아들이게 되면 넌 100배의 고통을 겪을 거다. 괜찮겠나? 가자. 사냥을 계속해야지. 그 불의 악마를 먹어버리기 위해 그녀는 나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양보했다. 그 이후로 우린 내가 삼킨 것을 모두 그녀의 힘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 그렇게 끊임없이 잔상을 삼키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군요. 계약에는 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다른 주파수를 주지 않는다면 난 그녀의 모든 것을 거둘 때까지 그 영혼을 잠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사냥을 이어가는 거고, 약해 빠진 잔상은 내 먹잇감일 뿐 강한 존재만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다. 계속 성장하려면 더 위험한 잔상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 이질적인 힘을 흡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 잔상의 주파수와 더 처절하게 사투를 벌여야 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았어. 감당할 수 없다면 그녀의 의지가 무너진다면
당신도 그 주파수를 완전히 잠식해 몸을 빌려 부활할 수 있게 되겠죠. 난 이미 그 죽어가는 몸에 주파수를 넘겨주고 흑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건 그냥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일 뿐이야. 진짜로 탈출을 도운 건 인간의 영혼들이었어요. 당신은 그 주파수의 결함을 기회로 삼아 몸속에 기생했을 뿐이잖아요. 결국은 당신도 흑조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부정하진 않겠다. 수백 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 그녀는 경계를 통과하면서도 영혼을 잃지 않았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숙주야. 게다가 고난은 때로 은혜를 베푸는 법이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힘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나?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비극을 목격하게 했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류를 구할 능력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고 나는 운명 속에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 선택을 한 건 그녀 자신이야. 그녀는 이 길을 꽤 마음에 들어하고 심지어 걸음을 멈추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재앙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디 보자. 그 몸속에 나 같은 존재가 넷인가 더 있을 텐데. 아, 깜빡할 뻔했군. 불의 악마 갈브레나도 있었지. 전 지금까지 그녀를 갈브레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본명은 뭐죠? 그건 네가 직접 물어보아라. 왔구나. 안 늦었죠? 늦지 않게 도착했네. 한쪽씩 맡을까? 흑조의 호위대. 모르타크. 또 만났군. 길 위의 괴물들을 더 치워주고 싶었는데 저 녀석한테 길이 막혀서. 괴물들을 전부 혼자서 해결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다만 여긴 길이 너무 많고 순식간에 변해서 네가 어디로 갈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 최대한 많이 장애물을 없애주고 싶었거든. 문제라면 이미 많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너도 그랬잖아. 나 혼자서는 못하는 일도 있는 법이니까. 남은 일에 대해서는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얘기하자. 이제 끝낼 때가 왔어. 어딜 가? 너에게 안내하지. 지옥의 입구를. 다시 불꽃 속으로.
이제 이것만 남았어. 데빌 헌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영혼을 함께 흡수하세요. 이 남은 영혼은 쓸모가 없어요. 버텨. 네 주파수를 떼어낼 테니까. 항상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인간의 주파수는 잔상을 흡수할 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왜 완전한 잔상으로 전락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뿐이야. 괜히 토달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건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라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의 본성을 해방시켜서 공포와 살육을 펼치라는 거였지. 자유 시간은 끝났어. 이제 얌전히 기다려. 보아하니 이미 길들이기는 끝난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냥 이 녀석보다 더 강해지기만 하면 됐거든. 그리고 계속 배고프게 두다가 제 시간에 먹이만 적당히 주면 돼. 갈브레나,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사이의 사냥은 죽지 않고 계속될 테니. 그래? 난 포포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방금 네가 사용한 건 수호신의 분리의 힘이지? 그리고 그 신기한 꼬맹이까지. 어쩐지 카르티시아가 감히 그런 정신나간 계획을 제안하더라니.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천국의 주파수가 여전히 불안정해. 레비아탄의 의지를 증명하는 건 아직도 완전히 주도하지 못한 상태지만 계획의 앞부분은 이미 끝난 것 같네. 흑조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행자는 아니시군요.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너도 대행자를 찾고 있는 거라면 분명히 봤겠지. 레비아탄이 만들어낸 그 종말의 모습을. 레비아탄은 원래 수호신에 의해 속박돼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 그래서 놈을 사냥하기 위해 돌아왔고 그 주파수를 쫓다가 널 찾은 거야. 레비아탄의 힘 대부분이 제 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주파수를 이용해 탈출했고 전 그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 보석은 이미 흑조에 빠져버렸어. 지금 존재하는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야. 레비아탄이 곧 부활한다는 거죠. 수호신의 족쇄를 잃고 레비아탄은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흑조로 돌아가 가장 원시적인 주파수 상태로 변했어. 승산이 생기려면 먼저 녀석의 주파수를 포착하고 고정해야 돼.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절 이용하면 돼요. 레비아탄은 계속 제 안에 있던 자신의 힘과 신성을 되찾고 싶어 해요. 그 절대적인 융합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신성은 이미 네 인간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주파수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레비아탄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막 깨어난 레비아탄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주파수를 삼키고 흡수할 거예요. 제 인간성을 삼키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절 기점으로 레비아탄의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무형의 것을 유형의 존재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격파할 기회도 만들 수 있죠. 만약 레비아탄이 지금 흑조 안에 숨어 있다면 전 당신이 제 인간성을 흑조에 빠뜨릴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대가가 뭔지는 너도 알아야 돼. 전 이 땅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을 믿어요. 그분도 그리고 당신도요. 흑조가 당신과 제 기억을 잃지 못하게 하는 일은 오직 당신과 저만이 할 수 있어요. 데빌런터, 제가 당신의 첫 번째 총알이 될게요. 제 생명을 당신의 총에 넣고 레비아탄의 심장을 향해 쏴주세요.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널 죽여줄게. 레비아탄을 위해 필요한 죽음을 바쳐주지. 남은 일은 당신한테 맡길게요. 의심받고 오해를 사고 심지어 칼까지 겨누게 되겠지만 전부 다 잘 부탁드려요. 데빌런터. 수호신의 신권의 검이 가진 힘을 빌려 카르티시아의 신성을 미리 육체와 분리한 후 다시 흑조의 총알을 통해 그녀의 주파수를 삼켜버린다. 그렇게 난 카르티시아의 인간성을 흑조의 세계로 보낼 수 있었어. 레비아탄은 정보를 식별할 수 없어. 그저 타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성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성녀는 죽었다고 믿게 해야만 했어. 그래야 그들이 경계를 늦추고 성녀가 위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카르티시아가 명식의 주파수를 연결해서 고정시켰으니 우리는 어떻게 힘을 모아 천국으로 가서 레비아탄과 싸울 것인지 고민하기만 하면 돼. 걱정 마. 혼자서 명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하진 않으니까. 종말에 맞서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 한둘이서 목숨을 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천만 명의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는 기나긴 싸움이지. 이 싸움에서 내가 맡은 일은 단지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놓는 것뿐이야. 중심을 바로잡고 방아쇠를 당겨 가장 처음 총을 쏘는 거지. 글쎄, 나도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종말 앞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해.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명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만약 내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나 혼자서라도 막을 거야. 단숨에 술잔을 비워버리고 해낼 수 있다는 용기만 가지면 돼.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 말이야. 최악이라고 해봤자 나 혼자나마 레비아탄과 뒤엉켜서 종말의 도래를 늦추는 거겠지만 그것도 아예 헛수고는 아닌 거잖아. 게다가 결국 내가 이겼고, 안 그래?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타가 묻어놓은 안정 앵커의 위치가 느껴져. 우선 이 거대한 우물을 지나 흑조 속의 더 깊은 경계로 가야 돼. 흑조가 깊어질수록 레비아탄의 정신적 침식도 더 심해질 거야. 이걸 써.
이 카세트 테이프는 라하의 로이 지역에서 사온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야. 누군가의 가장 본질적인 주파수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지금이 딱 활약하기 좋을 때네. 구체적인 원리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이럴 때는 음악 감상도 꽤 괜찮아. 이 노래 이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기록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그래서 당신의 진짜 이름은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다시 알려줄게. 이건 작은 약속이라고 치고 진짜로 약속해.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거야. 준비가 다 되면 출발하자. 수호신의 본질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겠지? 지나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냥 세상을 바꿔보는 거야. 여긴 적이 왜 이렇게 많죠? 레비아탄이 자신을 위해 만든 가족이야.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지만. 어떡하죠?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 죽여야지. 마음에 드는 해법이네요. 불쌍해할 것 없어. 놈들한텐 안식처가 있으니까. 소리의 형태와 일치. 파멸의 날개. 또 모르타크야. 이걸로 우리를 막으려는 건가? 오히려 잘 됐어. 마침 이 곡도 곧 클라이맥스거든. 포시! 이 사냥을 끝낼 때다! 포식하겠군. 끝났어요. 몽롱한 노래가 들려. 세상의 전환을 봐. 마침내 지옥의 진짜 입구에 도착한 거야. 당신의 사랑으로 빛나며 우리는 경건하게 단절하였습니다. 기쁨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갑니다. 입을 열고 밤낮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망자들. 이게 흑조로 부패된 창조물들의 마지막 모습이야. 순회의 천국이 현세에 강림하면 모든 리나시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지. 줄을 서서 신에게 찬송하고 아첨하면서 은혜를 구걸하고 있군.
레비아탄이 주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결국 다른 창조물의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약해 빠진 거다. 지칠 줄도 모르고 잠 못 이루며 쉬지 않고 순례하며 경배한다. 경건한 마음이지만 목적지는 자신들도 모르는 거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천국에서 현세로. 더 많은 신도들이 천국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며 레비아탄에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카세트 테이프로 완화시킨다고 해도 저 찬송가에 오래 노출되는 건 좋지 않아. 키메라, 명령할 필요 없다. 닥쳐라. 천국에 너희처럼 비열한 영혼의 자리는 없다. 계속 지옥에서 불타며 타락하도록. 키메라, 여기선 꽤 권위가 있나 보네요. 이곳에 오니 꼭 집에 돌아온 기분이군. 따지고 보면 난 놈들의 선조인 셈이니까. 레비아탄의 말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만 두려움만이 모든 창조물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영원한 감정이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야.